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하리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부리사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리라. 함께 예배를 섬기기도 하십시다. 짧은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열심을 또 하나님 넘어치고 하나님의 않길 원합니다. 손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시고 하나님께서 미끄러지려 할 때에 주인자 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옵소서. 주 앞에 남은 하나님의 감사를 빨리 사모하고 너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시간을 오셔서 주여 하나님 예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할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약속을 받은 지 3년 만에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했던 때와 방법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하신 지 3년이 훌쩍 지났어야 로마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그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가이사랴 감옥, 그리고 쇠고랑에 차고 요라골라 풍랑 만나고 멜리데 섬까지 온갖 일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울의 사전에 전혀 계획이 없던 바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라 했는데 전혀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물론 지난주 말씀드렸기를 고난의 길이 좋은 길이라고 했지만은 자기가 바라던 좋은 길은 이게 아니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이 3년 안에 많이 벌어졌다. 이런 걸 다 거치고 비로소 주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고 지나갈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의 약속이 있고 난 뒤에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실망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약속하고 난 뒤에도 멜리데로 빠질 수 있어요. 멜리데 빠져가지고 이게 뭔가 난 로마에 가야 될 사람인데 이게 웬 말인가 어찌된 것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언제 가기를 원하는데 때와 방법이 전부 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동안에 내 뜻대로 된 게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주님 뜻 다 되었어요. 그러므로 때론 멜리데로 빠져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두 사람이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말씀하거든요. 이 우리란 276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을 비롯한 두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두 사람이란 바로 누가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이에요. 우리 누가와 아리스다고 포함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우리라고 하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지었으니까 누가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아리스다고가 들어갔다. 이 세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의사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했다가 쭉 그대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얻은 전도 열매가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로마까지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체포돼서 호송되어 갈 때에 노예 2명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됐어요. 그러므로 아마도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노예로 등록을 하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노예까지 허용되었어요. 따라가도록 가면서 또 도와주고 챙겨주고 두 사람 노예까지 다 허용되는데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노예로 등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의 마지막 여행길에 동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노예로 등록하고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대목을 연구를 하면서 울컥했어요. 누가가 의사는요, 누가 의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면 알다시피 대도시에서 개업해가지고 남들이 인정받으면서 아주 안락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의사 정도 되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꺼이 바울의 노예로 등록하고 바울과 동행했다. 하나님, 누가가 대단한 사람 같아요. 나는 누가가 대단한 사람이다.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성경에 보면 누가가 전도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전도를 했겠죠. 그러나 전도했다는 기록이 안 나오는 반면에 누가는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철저하게 섬기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다. 나의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열심히 바울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툭 됐을 때에 이제 순교가 다가왔어요. 직감합니다. 바울도. 근데 다 떠나가 버리고 너무 외로웠어요. 노사도 바울이. 그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자, 디모데 후서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가 버린 다음에 또 누가만은 안 떠나가고 바울 곁을 다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다. 끝까지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바울이 크게 보이지만은 누가가 크게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리스타고는 전도 함께 하다가 에베소에서 바울 대신에 무리들에게 붙잡혀 가서 죽도록 얻어맞고 고통을 치렀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예요. 이런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바울과 동행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바울이 파손될 때 함께 파손되고 헤엄칠 때 함께 헤엄치고 제세 몸으로 바울이 호송돼 갈 때에 그 옆에서 묵묵히 바울의 걸음에 포조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같이 걸어갔던 사람들이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되는 거죠. 아리스타고도 그렇지만은 의사 누가가 바울의 노예로 등록해갔다는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 눈치껏 찾아봐도 없어요. 전부 다 바울이 되길 원하지 한 사람도 누가나 아리스토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를 말하죠. 전부 다 바울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해.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 내가 간다. 나는 간다. 내가 대장이야. 전부 다 바울이 넘쳐나요. 아무도 아리스토거나 누가가 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바울입니다. 내 음성 들었어. 이렇게 해야 돼. 전부 다 바울입니다. 묵묵히 누가처럼 아리스토거처럼 야구 보면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전부 다 홈런 타자를 다 배치해내다 합시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는 이기지 못 이깁니다. 희생번트를 잘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희생번트를 잘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한 방 날려가지고 다 홈런 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 교회는요 바울만 가득하고 이 희생번트 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누가나 아리스토고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전부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전부 개인주의입니다. 자, 둘째는 가택연금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같이 감옥에 투옥되지 않고 따로 가택연금에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상당한 자유를 보장받았어요. 밖으로 나가지는 못해도 외부로부터 사람을 초대할 수는 있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백부장 율리오가 당국에 아주 바울에 대한 호의적인 보고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저 죄수가 아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잘 대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게 없어요. 보고 분명히 백번의 율리오가 복햄 까닭에 이렇게 특별하게 카트 임금에 이렇게 채워져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바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4시간마다 교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6사람이 바울을 지켰던 것입니다. 6사람의 군인 6사람이 돌아가면 로테이션으로.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 간수의 한쪽 팔과 바울의 한쪽 팔이 같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간수와 바울은요, 시나 조나 꼭 붙어 있습니다. 같이 묶여 있으니까. 내 시간에 바뀝니다. 바뀐 사람마다 꼭 같이 쇠사슬 같이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 조나 땀새 다 맞고 뭐 기도하는 거 다 듣고, 응? 그러니까 똑같이 시나 조나 꼭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요, 발에서 조난당해서 멜리데에서 구조받았는데 그 뒤에도 멜리데 3개월 있으면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멜리데 섬을 복음화시켜 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비록 회당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지만은 개인 전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철학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일본은 전도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사람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과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군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마다 전도 대상자가 자동으로 오토매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동으로 전도 대상자 4시간마다 한번 살씩 한세 돌아 회전문처럼 또 보고 또 전도 또 전도. 야, 군인들은요 6명씩 돌아가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니도 들었나 나도 들었다 뭐라 하던데, 예수라 뭐 말하던데 나도 들었다 니도 들었다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가족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결국 이 복음이 온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 막 자꾸 전해지니까 이 가족들이 나가서 또 이제 와이프가 전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아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을 이루다. 사람들은요 바울이 카텍 연금을 당했을 때에 복음도 카텍 연금을 당한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가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집 밖에 못 나가는데 전도도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일부러 길에 뛰쳐나갈 필요도 없다. 무인도가 아닌 이상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장수가 전후의 전도의 기회라 이 말이 되거든요. 몸은 묶일지언정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저 상황에서는 저 사람 도저히 전도할 수 없어 이제는 쉽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입이 묶입니까? 마음이 묶입니까? 복음이 묶입니까? 내 몸은 묶여도 입은 살아있고 마음도 살아있고 복음은 펄펄 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게 복음의 정의와 복음의 이 내용과 복음의 기쁨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못 자라는 거지. 내가 전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 이제 바울이 같은 임금 당해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지. 저 복음 전도자 일정적인 사람이 끝났다 싶은데 아니 지금 쇠사슬 묶인 이 군인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멜리데에 떨어져 있어 멜리데로 빠져버려도
쇠사슬에 묶여도 그 형편에서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내가 복음이 뭔가, 나 구원이 뭔가, 내가 확신이 있는가, 나 이 기쁨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난 누려봤던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가 누군가, 무슨 일을 했는가, 왜 오셨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친전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의 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신으로서 캐나다 그 교포인 한 목사님이 북한에 선교하다가 잡혀가지고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평생 거기에 노동교화소에서 중노동 강제노동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지고 너무 캐나다 다 있는데 매일 기도하게 하나님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기도 갑자기 바뀌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을 하나님이 자신이 허락하신 선교 현장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교 현장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막 두렵고 언제 갈 것인가, 날짜도 안 가고 막 그러는데 여기를 선교 현장으로 받아들이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버리니까 북한의 간수들이 이렇게 말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간수 같고 우리가 재수 가소 이러다. 그만큼 기쁨이 넘치니까 자기들은 간수가 되어도 기쁨이 없고 찌그러는 그런 얼굴인데 재수인데도 그렇게 기쁨이 넘치니까 당신이 간수 같고 우리가 재수 같고 가소 이래 말하다는 거예요. 그 노동교화소에서도 기쁨이 넘치니까 복음이 전해지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놀랐습니다. 와, 노동교화소에도 복음이 전해지는가? 전해지다는 거예요. 목사로 알고 그리고 형님이라 부르고 어떻게 예수가 누굽니까 묻고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고난 당했을 때가 복음이 더 잘 전파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 내게 과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이기거든요.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맛보았는가? 선하시 맛보알지어다. 하늘의 영원한 그 하늘의 기쁨을 여기서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인가?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이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아무리 가까이 누가 있어도 우리는 입 하나 뻥끗 안 합니다. 아이고, 바울은 묶여 있어도 하여튼 형편 따라 바뀌는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전하는 사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그런 걸 배워야 되겠다. 자, 세 번째는 바울을 지키는 군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은 4시간마다 교대를 했습니다. 매일 6명의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켰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들의 팔과 바울의 팔이 쇠사슬로 서로 묶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 이 바울을 지키는 그들의 임무가 굉장히 좀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꼭 바울과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참 고역이거든요. 또 바울의 설교를 또 들어야 됩니다. 꼼짝없이 들어야 됩니다. 묶여 있으니까 전화면 들어야 되니까. 더더구나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바울의 설교하는 것 그들도 싫으나 좋으나 꼼짝없이 옆에 들어야 되거든요. 옆에 묶여 있으니까 단순히 전화한 거 자기 다 들어야 돼. 듣고 싶지 않아 들어야 돼. 그들 입장에서는 고역인 거예요. 고역입니다. 억지로 지금 억지로 듣게 되는 거야. 억지로.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억지로나마 듣는 그들, 억지로나마 가장 역사상 위대한 설교자 예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 아니 바울보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설교가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말이 좀 어눌하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를 지금 만난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도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사도 바울일진데 그들이 고용으로 생각했던 그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이 듣는 설교가 바로 바울로부터 듣고 있다는 사실이 큰 그들의 특권이거든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부터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아주 이상한 재수한 사람이 있어. 근데 보니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야. 근데 꼼짝없이 매일 그 사람에게 지금 설교 듣고 있어. 예선한 자가 뭐 죽었다가 우리 집에서 죽었다가 살았다고 전하는데 그걸 믿으면 구반다는 하는데 이상한 죄수가 있어.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이 나가서 처음에 전할 때는 이상한 죄수 바울을 전하다가 결국 바울 전하는 예수를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상한 죄수가 있어. 근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나중에 결국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R.C. 스프롤 교수가 있는데 R.C. 스프롤 교수가 미국 골든 코넬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는데 당시에 미국 대통령 제랄드 포드 대통령의 아들이 신학교 입회해가지고 사역자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스프롤 교수의 강의를 수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이다 보니까 꼭 비밀 요원 두 사람이 딱 따라붙었어요. 그가 강의를 듣고 있으면 비밀 요원 두 사람이 딱 선글라스 딱 검은 끼고 문 밖에 딱 이렇게 딱 신고 있어.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막 유괴해버리면, 데려가 버리면, 북까지 난리 나보니까, 대통령 아들이 있으니 공부하고 있으니까 문 밖에 딱 찍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두 사람이 아예 강의실에 들어와서 함께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더라는 겁니다. 듣더니 막 편리하게 막 받아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막 관심을 느끼기 시작하더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비밀 용어들이 강의를 듣기 시작하니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걸 스프롤 교수가 자기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 매주일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이 일이 억지로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릴 때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학생 때도 그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뭐 안 가고 싶어도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의 가족이니까 나오고 부모님 때문에 나오고 오늘 푹 쉬고 싶은데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안 나갈 수 없어 나오고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고 억지로 나올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나와서 또 예수가 듣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쇠사슬로 바울과 묶여진 채로 이렇게 꼼짝없이 설교 듣는 것처럼 꼼짝없이 들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 때는 나오고 아버지 목사 때는 나오고 뭐 난 나올 수 없고 또 눈도장 지기에 나와야 되고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고 또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는 세상에 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자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억지스럽기도 하지만은 듣다 보면 이게 듣는 이 자체가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이 듣다가 신앙이 들어가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직분자 생기고 또 전도도 하게 되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에요. 특권. 억지로 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군인들이 말이죠. 억지로 꼼짝없이 듣다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사흘 후에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전령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지금 카텍 영음에 처해 있는 그 처소로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요,
로마에는 여러 회당의 리더들이 아닌가, 회당장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 여행할 때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어디에 들렀습니까? 회당에 들렀어요. 왜 회당에 들렀는가 하면 가면은 쉽게 사람 만날 수 있고 또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말도 통하고 그리고 다들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쉽게 구약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설교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당을 먼저 찾았다. 그러나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 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극진한 동족 사랑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어딜 가든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에 앞서 먼저 유대인 회당부터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전도하려고. 이방인들의 전도에 앞서서 동족 유대인들의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부터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 끊어진다는 말은 멸망하다, 지옥에 가다는 말인데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만 된다 하면 내가 지옥 가도 괜찮다는 아주 애타는 마음, 애절한 마음이지. 참 애가 탑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가 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크면 클수록 마음의 고통도 더 커지는 법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어떻게 돌아오는 거 보고 돌아오는데 자기 동족은 더 빨리 믿어도 더 빨리 믿어야 될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야. 왜? 예수님도 유대인 분이고 복은 유대인부터 시작되었고 구약의 배경도 가지고 있고 이방인이 돌아오고 보고 자기 동족 보니까 아니 빨리 믿어 더 빨리 믿어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믿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고통, 이게 바로 거룩한 질투심이요 거룩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와요. 아니 우리 동족이 먼저 믿어야 되는데 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 고통.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많이 박해했습니까? 회방하고 몹시 괴롭히고요. 응?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원정 박해를 했어요. 원정 박해.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괴롭히고 돌로 내리쳤습니다. 암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고소했습니다.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박해하고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대부분 유대인들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생활을 치고 로마에 온 것도 그들이 고소했기 때문이고 로마 총독이 석방하려고 하니까 석방하면 죽이려고 딱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이렇게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의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주보의 자문의 말씀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 말이 있더라고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이게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이게. 나를 박해하고 비판하고 나를 고소하고 이런 사람을 품고 아낌없이 내주고 기꺼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원수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바울의 원수였어요. 그럼에도 이 사랑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기꺼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구원의 확신이 감격이 크면 클수록 마음의 고통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아니 예수를 안 믿는 가족과 이웃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이 납디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고통입니다 이게요. 아니 예수 안 믿는 가족과 이웃을 보니까 눈물이 납디다. 눈물이 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거룩한 고통이 손톱만큼도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자신을 향해서 한번 자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톱만큼도 없다면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전도도 해야 되겠는데 나 뭐 힘도 없고 믿음 약하고 해서 말이 안 떨어지고 또 뭐 거절당할까 봐 부끄럽고 약한 애들 있다면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구원 과연 내가 받았는가? 자기 구원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지? 나 과연 예수를 믿었는가? 언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이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당신들을 불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소망이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 그리스도, 헬라어 같은 말입니다. 즉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물론 진짜 의미는 원어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아 세 직분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자 있는데 왕과 제사장 선자로 임명받을 때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과 선자 제사장 동시에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 이 그리스도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구원자라 말합니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다.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소망이 있는 개인이나 민족은요 굉장히 강해요. 웬만해서는 절대 무르지 않습니다. 개인이 그렇고 민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 아십니까? 600만 명이 학살된 홀로코스트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은요. 왜? 메시아 소망이기 때문에 메시아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버티는 힘이 강한지 몰라요. 메시아 오시면 개인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사람들마다 강합니다. 어떤 면에도 안 쓰러집니다. 견고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이 말이거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힘의 메시아였어요. 힘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로마를 다 쓸어내버리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유대인들을 온 세계에 우뚝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 처음에요. 그들이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렸던 힘의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500여 기적을 행하고 막 병도 낫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왕으로 삼을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와라라 나무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24장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영할 자로 바라노라. 이 말은요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실망해서 엠마로 내려가던 슬세 내려가던 두 제자가 한 말인데 제자를 쫓아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계시던 거 아닙니까? 제자를 쫓아 충격이죠.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곧 유대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게 실망하고 전부 다 뿔뿔이 고향으로 흩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라는데 그냥 막 죽어버리니까.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가 이스라엘의 소망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결정인 가늠자가 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소망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된다. 예, 여러분이 제가 물어봅니다.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를 믿습니까? 네.
유대인들은 패배로 알았거든요. 패배로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온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에게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패배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패배인데 이래 보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뭐로 증거한다고요? 부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활을 보면 십자가 승리인지 패배인지 알 수 있어요. 부활이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장 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음의 대가가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이 마귀라는 놈이 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섭제 두렵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다 사해버렸어요. 이제 죄사함 받고 보니 죽음이 안 두려운 겁니다. 왜?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주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사함 받았거든요. 죄사함 받으니까 죽음이 이제 안 두려운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에요. 죄사함 받으니까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음에 넘어가는 고비가 어느 세계 모르니까 긴장되고 떨리고 하겠지만은 성경으로 볼 때는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원수가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가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줄 수 없단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패배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죄를 없애버렸는데 주님께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죄를 없애버렸으니까 우리가 죽음이 안 두려워요. 더 이상 마귀가 죽음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 이제 무장이 해제돼 버렸어요.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이제. 마귀가 패배했어요.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은요, 그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가 바로 진정한 메시아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전하려고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를 근정근절해가지고 그들을 부른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예수는 온 인류의 유일한 구자 되십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를 근정근절하니까 부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전하다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 가만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쇠사슬에 뭐에 놓아라. 이 말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뿌듯하게. 이걸 외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평생의 소망. 이것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평생의 소망이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천하다가. 예수께서 이스라엘 소망이시오. 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소망을 믿는 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소망을 믿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나의 소망이, 온 인류의 소망, 예수 바로 나의 소망이다. 이 예수 소망을 믿고 있는 자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세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어떤 형편에서도 붙들고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잡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랴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시 한 번 더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 주여 위에 내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드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나의 소망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 붙들고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없다 실은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의 실질을 붙들고 주여 승리하도록 오시고 이런 승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 이런 믿음을 내어주시고 주여 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셔서 주를 오셔서 할렐루야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내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향해 오시고 주를 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